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오늘 읽었던 이 22장은 이제 두 지파 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지금 여호수아가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이렇게 다시 나오느냐면 1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찾으신 대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쪽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선봉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7년여 년 동안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분배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업 있는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에게 건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지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한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세워지느냐? 첫 번째가 자 22장 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뭘 지켰다고요? 그 책임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뭐가 있느냐면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때 이제 그때 이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또 그 기업이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이것을 여기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잘 감당해 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이제 건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이제 불러서 이제 하는 건면인데, 이 22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건면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건면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건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느냐면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오는데 여호수아가 붙드는 게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뭘 붙들었겠습니까?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예, 가정의 가장이 이제 가족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예, 이것을 붙들면 그 공동체 살아요. 예,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데 책임을 다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이제 다르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8절을 보시고 8절. 자,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지금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다시 22장 5절을 보십시오. 예,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책임을 이렇게 이제 두 지파 반이 지켰어요. 그리고 지킨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뭘 전하냐면 이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예, 다시 돌아가서 계속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말씀으로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하면 그러지를 못해요. 예, 자, 세 번째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해주는 게 뭐냐? 자, 어디를 읽으셨느냐? 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 합니까? 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도 이제 축복하고 나오지요. 자, 어디에 이제 8절을 딱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에게 뭡니까? 예, 이 전리품들을 이들에게 이제 분배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두 지파 반을 이제, 자, 절을 보세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말씀은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여기 강단에서 나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이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평생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22장에도 이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그들에게 뭘 붙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붙들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보세요.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자, 이제 사사기 2장 10절을 잠깐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애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자, 지금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다 죽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예. 복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말씀 붙드는 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이고 또 무슨 땅이냐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고통의 땅이고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요. 예. 그 세월을 또 몇 년간 보내냐면 사사시대 350년을 보냅니다. 뭘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리고 이 축복을 붙들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끝까지 더 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축복이 끝까지 축복이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예, 여러분이 붙들고 가는 그것으로 인해서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다 실패해요. 자, 다시 여호수아 22장을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전조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22장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자, 이들이 가다가 뭘 쌓아요? 예, 큰 제단을 쌓는데 제단 이름이, 자,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4절. 자, 34절. 자,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무엇이라 불러요? 예, 엣 제단이라고 불러요. 자, 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엄청난 오해가 일어나서, 예, 민족 간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뻔해요. 예. 자,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 이전하고 이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들이, 자, 이제 보세요. 이들이 이제 7년이 지금 이제 지난 상태예요. 땅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분배됐어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7년 동안 그들의 책임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복역시켰습니까? 안 복역시켰습니까? 7년 반 동안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지금 그들에 있지요. 그런데 그 7년 반 동안 이 가족들을 두고, 예,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그 책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칭찬받을 만 해야 하네요. 예, 칭찬받을 만 그 일을 이렇게 했어요. 자, 7년 반 동안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이들의 이제 삶이 7년 반 동안 가족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지금 여기에 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예,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나서 그 뒤에, 예,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또 공동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가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에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 합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7년 동안 제일 선봉했었으면 전쟁하는 자체가,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앞에 서면 항상 부담이고 위험 감수가 크겠지요.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제단 하나 이렇게 이제 쌓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예. 자, 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에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이 내면의 적이 뭐냐? 예.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하고 계속 싸워요. 예? 그게 맞다 옳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똑같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제단 쌓은 이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파악하기 전에 벌써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개입하느냐. 여기에 12절과 13절 사이에, 자, 거기에 13절에 보게 되면 점이 하나 앞에 딱 찍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이세요? 예, 이거는 이제 단락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구분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개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했고 다른 저의가 없어요. 선의로 이제 이 제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이 제단은 뭐냐면,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예. 이들이 쌓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단을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요?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죠. 증거단이에요. 다른 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단, 우상 숭배로 이들이 오인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보느냐?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볼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지금 여기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어요. 예. 그럼 이들에게 이제 무슨 트라우마가 있느냐? 예. 우상 숭배하면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구나. 예.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예. 실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붙들면 여기에 대부분 거의 다 빠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붙들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네? 자, 두 번째 20절 보세요. 20절. 자, 있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방치해 그냥 놔뒀어요. 그러자, 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온 이 재물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다 묻었죠. 불태우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얼마 죽었어요? 예,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다 죽어요. 예? 3,000명 가서 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패배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 작은 죄를 이렇게 하나 방치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느냐? 계속 못 가요. 예, 축복을 붙들고 가다가 예, 이 세대가 이제 다 이제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놓쳐요. 그 당부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속에 축복이 들어오면 말씀이 붙잡아지느냐, 하나님이 붙잡아지느냐, 예, 대부분 하나님 안 붙잡아져요. 정가를 붙들고 축복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망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붙들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개업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예, 여기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예,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일은 선한 일이고 좋은 그 일인데 왜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왜 이렇게 했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 인간적인 이 생각을 계속 가져요. 그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속에 평안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 샬롬의 은혜를 줍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적 그리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 그것을 그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전체를 불러서 예. 이 제단을 쌓으면 정거단을 쌓으려고 하면 우리가 같이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일족 척발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개입하느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개입해요. 그러니까 뭐가 무시되느냐 하면 말씀이 무시되면 질서가 여러분이 그때부터 흐트러져요. 그러면 교회도 설 수가 없고 가정도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허락하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 질서의 은혜를 줘요. 자, 그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자 13절 보세요. 요게 이제 해결의 이제 방안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로벤과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지파를 보게 하되 그렇죠.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 엘리야사를 여기에 보내서 진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그 진위를 이렇게 이제 다 듣습니다. 들으니까 오해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엘리야살이 어떻게 하느냐? 자, 30절 보세요. 30절. 여기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갈등 없는 가정 없어요. 갈등 없는 공동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풀어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자, 어떻게 풀어가느냐? 30절 자 있습니다.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긴지라? 예. 그러니까 말은 지금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판단이 옳았어요? 오해를 불렀어요? 네, 오해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치우칠 수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뭘 붙드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 기준은 누가 아니에요. 축복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다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이 되었죠.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풀어가는 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지혜롭게 풀리는 겁니다. 자, 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자, 읽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한지라요? 자,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지요? 요게 이제 질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이런 엄청난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하는 일이,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22절. 자,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해와 갈등 속에 사람끼리 아무리 붙어도 해결된다 안 된다?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이 개입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깝게는 부부가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의식되면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모여도 안 돼요.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괴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에 기반해 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이 얽매임, 갈등, 그 문제들에 성령님의 개입을 요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끓이는 게 없었어요. 두 집합 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 했어요? 오해를 한 거라.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라. 자기 말도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냥 보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들 불러가지고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공동체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항상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7년 반 동안 이 전쟁이 다 끝나서 분배를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기업들을 다 갖게 되겠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이 시작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중간도 그 끝도 여러분이 뭐로 가셔야 돼요? 기도로 가셔야 돼요. 기도로 가지 않으면 이 말씀 붙드는 게 여러분에게 힘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그 인간적인 말이 아무리 옳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이 기도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삶의 이 어려움에 기도로서 성령님의 요청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근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이 과정은 누가 이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지금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자, 이 일을 누구를 불러서 위임시켜서 이 일을 해결해요? 예,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누구예요? 예,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자, 이 비느하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 거룩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 가운데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비느하스 같은 예, 거룩한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문제와 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풀어가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 이제 보시는데, 17절 잠깐 보세요. 17절. 자, 여기에 버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고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이걸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예? 이 엘르아살이 자, 이들을 불러서 자, 이들 가운데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딱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다른 것으로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예? 공동체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절대 안 망해요. 뭘로 망해요? 죄가 들어오면 망해요. 예? 불신이 들어오면 망해요. 우상이 들어오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절대 안 망해요. 그런데 이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걸 누가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이 제사장 엘리야살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야살이 했던 게 뭐냐면 예, 지금 전쟁을 하려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한쪽 말만 들은 거예요. 아홉 지파 반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이 이렇게 이제 서니까 그걸 보고 그냥 오한 거예요. 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거기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아직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요 상처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 어두움에 시달려요. 영적으로 계속 마귀가 뭘 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요 상처를 가지고 들어와요. 말씀을 안 붙들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타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 진짜 중요한 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책임을 지도다, 책임을 졌지요. 칭찬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줬지요. 말씀을 또 잡은 것 같아. 그리고 갈 때 엄청난 또 전리품을 가지고 갔지요. 축복을 가져갔지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 칭찬, 우리가 잘했지, 열심히 했지, 이거 붙들고 있고 이 축복이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다음 세대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 다른 축복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이 자녀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제자가 돼야 돼. 지금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예,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중재에 가는 데 있어서 예, 거룩한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너무 쉽게 이제 흥분하고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오해하니까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데 그냥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풀어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요. 예.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게 흘러가느냐? 예.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안 되면 신앙은 안 흘러가요. 역사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되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면 하나님이 흘러가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붙드는 거, 그거는 온 세상 사람들도 다 붙들어요. 하나님 붙드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제대로 붙들면 그 신앙은 다음 제대로 전수가 이렇게 되고 복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 놓치면 그 당대에는 느려요.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이 다음 세대에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 약속의 땅이 계속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전조들이 여기 벌써 이제 다 했다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균열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뭘 붙들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게 여기 있는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평생 그렇게 살고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갔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수가 줄어들고, 말이 많으면 여러분이 뭐가 못하느냐? 기도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왜? 사람끼리 다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가정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뭘 가르쳐 주느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앞으로 살아갈 때 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뭘 이렇게 요청했느냐? 지금 이들은 성령의 개입을 기도로 요청을 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 가면 기도를 다 잃어버려요. 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무릎 꿇는 게 힘들어요. 살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나느냐?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33절에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얼겋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지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끝나요.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의 다림줄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당연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되셔서 언제나 이 끝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여기에 좋게 여기게 만들어주시고 또 즐겁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